지난주에 이제 5주간 미주 중남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우리 교회가 써야 되겠다. 사도행전 29장 쓰기 무브먼트를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 28장에 그냥 바울 사도가 렌트한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우리 부담을 갖고 우리 신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 액트 29를 쓰는 우리의 삶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써나가는 그런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몇 번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이란 지역을 선택하셨을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시니까 안디옥의 교통의 요지고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방인 지역인데 하나님 그 지역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주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땅끝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신앙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주 미성숙한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미성숙한 선민의식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땅끝이에요. 땅끝.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디옥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 안디옥을 선택하시고 안디옥에 부흥을 준 것은요, 베드로가 가서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전혀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요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해서 핍박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강제적으로 흩어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쪽에 왔던 이 유대인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구브로와 구레네는요, 이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아마 인종도 흑인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몇 사람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저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볼까? 씨가 안 먹힐걸? 아니, 안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정말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전한들 믿을까?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들이요, 몇 사람이 이름도 드러나지 있잖아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numerous people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진 소유지수나 이런 것들이 대단해야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대단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거될 때도요, 아주 못 사는 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중심이 될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될 것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변두리입니다. 영적으로는 변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변두리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왔던 흑인 계통의 몇 사람, 이름 없는 몇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게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도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착해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착한지 안 착한지. 좀 착해져야 돼, 우리가 좀.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의 이력이 24절에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들어왔다.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개교회적으로 단절이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도움을 받아 사람을 요청해서 그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갈수록 개인주의, 개교회,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얽혀 있고, 우리나라도 뭐 교단이 뭐 부끄럽지만 막 뭐 백몇십 개로 나눠져가 있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때 이름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불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요. 27절이군요. 27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쪽으로 많이 옵니다. 여기 누가 오죠? 선지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분들이 지금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2절에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섬기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은 첫 단추부터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문화예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걸 문화라고 하지 않죠. 문화는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계속 그 패턴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형성된 그런 삶의 틀이잖아요. 방식 틀이잖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한 사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변돌이었지만 왜 이렇게 크게 급성장하고 리더십이 주어지고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게 됐냐? 그 포인트를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도 많아지고요.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좋은 문화는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개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을까?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제일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교회마다 다 기도 소리가 뜨거웠고요. 정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요철야, 또 더 나가서는 더 열심으로 있는 분들은 산 기도도 하고 막 아주 뜨거웠다고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요. 이 문화는 우리만의 문화로 공유하면 안 되고요. 다음 세대까지 이 문화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보세요. 기도 소리 약하고요. 기도가 점점 없고. 이게 문화가 좋은 문화가 지금 자꾸 소멸돼 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새벽 기도가 있을라나? 나 그런 걱정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이들도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하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이 문화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문화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 세대에서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해가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도 이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좋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절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영적 대단한 지도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바나바하고 사울은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는 흑인을 말합니다. 또 구레네인, 저 이디오피아 쪽, 아프리카 쪽 사람, 그러니까 시몬과 루기오는 아마 흑인 계통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중에 헤롯 안티파라는 그 왕이 되잖아요. 그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같이 자란 이 마나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이 각 분야의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종도 다른데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어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까 26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오잖아요. 그 먼 거리를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왜? 안디옥이 중심이 되니까, 안디옥이 영적 중심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막 떠밀으라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디로 사람이 오는가 하면 어디로 많이 오고 싶은지 아세요? 한국으로 많이 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이 제일 저출산 안 해요. 야, 그러면 안 되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끝이냐? 미국도 보면요, 백인들만 살고
전혀 이민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오늘날 미국처럼 저렇게 역동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미국은 모든 나라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합중국이잖아요. 합중국 다 받아서 그냥 거기서 짬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민 온 세대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 어려운 노동의 어떤 현장은 그 정말 힘들게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교회, 제가 뭐 그 교회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세계적인 교회. 저도 탐방을 몇 번 갔어요. 근데 몇 번 가다가 이 교회가 걱정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가 안 들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서 하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백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는 문화가 그래요. 제가 갔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웰커밍을 해주는 분위기 아니고 사람은 영물이니까 알잖아요. 말 좋아하면 환영해줘 와 이래 뭐 그런데 왔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백인들만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갔고 10년 전에 갔고 15년 전에 탐방을 갈 때마다요. 그 교회가 머리가 하얀 눈이 계속 오는 겁니다. 눈이. 연세가 그분들이 계속 들어가고요. 젊은 세대도 덜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하고 어마어마한 그 넓은 대지가요. 정말 공원 같은 교회였습니다. 팔렸어요. 어느 교회는 한 교회는요. 생존이 되는데 이 미국인 백인들은요 자꾸 여기 살다가 다른 인종들이 들어오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어떤 그걸 이루려고 자꾸 가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처음에 주로 살던 곳인데 그 교회가 돼서 이제 부흥이 됐어요.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자꾸 그 지역에 살기 좋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히스패닉이라든지 에이시안들이든지 좀 성공한 사람들 그쪽으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성관의 지도자가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전을요 히스패닉 멕시칸들 있잖아요. 라티노들 중남미나 남미 쪽에 있는 분들에게 그 큰 성전을 줘버렸어요.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라. 여기서 너희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이 백인들 위주의 교회는요 저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두 교회가 다 살아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를 누구 추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도 이걸 풀어가야 되는 정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주민들이 많아요. 저는 나라는 나라대로 더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일제 때 다 강제징용되었던 그런 분들에게도 다 여러분 시민권 주고 이런 기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 이 인구를 채우면서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많고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열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열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열어야 되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우리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오시잖아요. 한국에 제일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럼 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흑인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 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흑인 계통의 분이 리더가 되어 있을까? 영적인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경쟁력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며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구성원들 간의 세 번째는 조화를 이룬다. 조화.
절대 사람은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가인과 아벨 보세요. 살인이 일어났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보세요. 동생을 팔아버렸죠. 에서와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형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인간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인종을 뛰어넘고 또 포지션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뤘을까? 인종의 벽, 문화의 벽, 계층의 벽을, 세대의 벽을 뚫고 어떻게 안디옥교는 조화를 이뤘을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품고 믹스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베드로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없잖아요. 왜 베드로가 없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별로 없죠, 지금요. 왜 없는지 아세요? 패러다임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계화예요, 세계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교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대단한 목회자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데 그 두 분을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민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 1차 세계 선교를 보냈는데 2년이 걸립니다. 2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급의 두 목회자를요 파송시키러 합니다. 근데 이들이 2년이 걸리고요. 이동 거리는 16,000km입니다. 16,000km를 이동하면서 2년이 걸려요. 제가 2년을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중심이 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요, 이게 지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가 구원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세상에 담임 목사 둘을 보내라는 겁니까? 2년 동안 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흥을 또 일으킵니까? 그게 다 안디옥 교회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 중심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를 유창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중심을 알아내는 건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벅차지만요, 석탄 하나가 화력을 발할 때는 부족하지만 같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는 뭐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화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쓰시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열립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아닙니까?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기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는 우리 신길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